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충남 서산이라는 곳으로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친구들과 서산이라는 곳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여름 휴가를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즐겁게 교제하고 놀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생각에, 공동체 생각에 하루 한시도 쉰 적이 없고 1년 365일 24시간 청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시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다 내려놓고 편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휴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교회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주일날 출근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네? 이번 주에 휴가 다녀오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 서산에서 전도사님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던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저처럼 생기면 100m 앞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저 멀리서 봐도 저 김승균 전사다 라고 보일 정도로 제가 워낙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황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청년이 저를 그 먼 서산에서 발견했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그 청년이 저를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제 친구들과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2박 3일을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박 3일 중에 혹여나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모습, 목회자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2박 3일간의 제 모든 휴가 일정을 낱낱이 분초 단위로 쪼개서 곱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느 장면에서 나를 본 거지? 원망하는 마음에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나한테 아는 척하지 않고 이 청년은 저를 배려해서 전도사님 휴가 편하게 즐기시라고 아는 척 안 했답니다. 그 작은 배려가 2박 3일에 저는 편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것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이 그것으로 인해 통제받고 제한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요, 제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뒤를 돌아봤어요. 제 옆에 있던 청년들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무언가가 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제한당하고 통제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에서는 많이 통제당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삶이 제한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이자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 말씀의 뒤이어오는 느헤미야 이야기 직후에 이어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특별한 다른 성경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제사장 말라기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갖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네, 이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역으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이야기, 바로 뒷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오랜 시간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포로기에서 빠져나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이전과 같은 삶을 회복하게 된 시대가 느헤미야서의 시대입니다. 그 직후에 있는 게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증명해 보세요 라며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지독한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고,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또 이 유대라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는 종족들을 그동안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족보로부터 평생토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 이 설교의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늦가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부처는 코로나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20년 코로나가 막 발발하고 우한 폐렴에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갓 생긴 그 시점입니다. 온갖 민원들이, 온갖 일들이 저희 기관에는 들이닥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대응도 하지 않았고요, 사전에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해외로부터 이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괜찮았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에 수많은 민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저희 기관의 직원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전도사인 걸 아는 우리 인사팀장님이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선생님을 좀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근무 시간으로 쳐줄 테니까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상담을 좀 해주세요. 위로를 좀 해주세요. 이 팀장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지 저더러 신방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무 시간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이야기도 나누고 부족하지만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애쓰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요, 일이 바빠서, 일이 힘들어서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매일같이 울고 한숨 쉬고 그랬는데요, 이게 일이 바빠서 많아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일이 많은 것도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들을 정말 눈물 짓게 한 가장 큰 이유는요, 민원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니들이 하는 게 뭐야? 니들이 일을 하고 있긴 한 거야?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씩 받으면서
직원들은 의기소침해지고 스스로가 부정당하는, 스스로의 열심이 밤낮 없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스스로의 열심과 일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그동안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무언가 이만큼 했는데 조금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느꼈던 서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속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 전부터 이들을 택정하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베풀어 오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사랑을 부정당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들은 그동안 누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이후요, 무려 약 400여 년간 하나님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화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자 400여 년 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대화하고 교제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뿐 부재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들을 찾아보니까요, 유대 백성들은요, 이때 당시 이 지역이 계속되는 패권 싸움 속에 여러 제국들의, 여러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때로는 이들이 믿는, 이 제국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강제로 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비싼 조세에 삶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국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상대로 전투하고 전쟁하고 승리하여 이들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이 어려운 조세와 여러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붙들고 있는 오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 또한 주셨더라고요. 또한 이때의 유대인들을 통해 생겨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문화인데요, 바로 흩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이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대로 그 상태로 체념하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은혜를 들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고 때로는 전해나가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 시대 이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때에 이 디아스포라는 많은 기틀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전부터 이 시대까지, 오늘의 본문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셨을 뿐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에,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사랑에 이들이 응답하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떻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나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이 이처럼이 무엇이죠?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유대인 너희들을,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바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어떻게 사랑하냐는 너희의 질문에 나의 대답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저는 올해 몇 주 동안 광고가 나온 것처럼 20세부터 22세 새내기들과 20대 초반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과 때로는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대 초반 하면 여러분들 20대 초반 빼고 다른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이제 갓 성인이 되고 이제 입시의 이것에서 벗어나서, 입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티 없이 맑을까, 낙엽만 굴러가도 깨르르 웃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새내기들이겠지?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와 종류가 다를 뿐, 20대 초반이 아닌 20대 중반, 후반, 30대, 40대와 종류와 방향이 다를 뿐 이들의 고민과 걱정과 아픔거리는 우리가 함부로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들과 교제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이라는 아직은 낯설은 이 옷을 입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단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걸음걸음이 비탈길이었고 언덕길이었고 험한 산과도 같았었던 기억이 지금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20대 초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 삶의 고민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각자 저마다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픔들, 고민들, 걱정들, 내 삶을 올가매는 무언가가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좀 극단적이죠.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도 모르는 새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지하거나 여러분들이 부정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취업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삶이, 내 사회생활이, 내 관계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실패했다라고 느껴졌을 때에도, 느끼고 있을 그 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패했다, 너희는 실패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빚은, 내가 창조한 내 최고의 걸작품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박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above chained, 반드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쇠사슬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더 멀리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계셔서 그 쇠사슬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풀어내기도 하시고, 그 쇠사슬에 매인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손에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공기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당연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나요? 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해주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렴의 가사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그 어두운 길에, 때로는 그 아픈 길에, 때로는 쇠사슬처럼 느껴지는 그 속박 속에서도 우리 이 로고 속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이 한 줄기 빛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내지 못할 때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내 음성에, 내 신음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건져 내시겠구나. 내가 할 것은 단 하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단순히 이 찬양 속 가사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써서 잘 알려진 김명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자서전을 최근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분이 찬양 사역자로서 또 한 사람의 전도사로서 평탄한 사역의 길을 걸어왔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남편을 돌보다가 결국 그 남편을 떠나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서전 곳곳을 읽어보니까요, 이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겠더라고요. 보통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도 남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도 남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도 남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구렁텅이에 그냥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온전한 신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온 이 분이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저 그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라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만 않으실 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의심했던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라기의 또 다른 핵심 주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무지 중에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무시하고 있을 때에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부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이들에게만 주어진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변함없는, 한량없는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삶은 주의 것, 우리의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이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들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어떤 아픔이 있던지, 어떤 쇠사슬이 우리를 메고 있던지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속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성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터치우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후렴에 이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모든 삶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청년들이, 주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시간들이,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환경들이 주님만 바라보기엔 너무 힘들고 아픈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길에 빛을 내시는 주님이시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고백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대로 돼서 정말 될 것인지 확신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광야와 같은 시간들 넘어 주님께서 비추신 그 밝은 빛의 길을 목도하고 발견하고 그 길에 도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빛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넘어가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친밀
은밀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지만 이 예배당 문 밖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또다시 주님을 놓치게 합니다. 또다시 주님을 잊게 합니다. 또다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라며 질문하는 순간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 어떠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